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짐승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2절에 나오는 표범과 곰, 사자와 용은 전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각각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 자,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통해 정복을 이루는 나라들을 뜻하는데요. 전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억누르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상처가 나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짐승이 극적으로 상처가 나으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극적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일들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신비한 간증들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혹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이 단번에 풀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자,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단에서 조직적으로 꾸며낸 가짜 거짓들이 많지만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단에 심취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기적들이 참 놀랍고 신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의 활동은요, 영원하지 않고 그 끝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큰 목소리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활동 기간은 영원하지 않죠. 5절에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끝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1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마치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첫 번째 짐승이 기적적인 치유로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마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이 짐승들은 모두 폭력과 돈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즉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666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666표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사용할 바코드나 몸에 심는 칩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요, 1세기 당시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 네 개의 짐승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한도요 환상 중에 네 개의 짐승을 보는 순간 그도 역시 다니엘서를 즉각 떠올렸을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666이라는 숫자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이 666을 두고 하는 대체적으로 큰 주류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일단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숫자는 6,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과 6 하나밖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서 또 비슷해 보이고 유사해 보이지만 결코 짐승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넘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권세가 하나님처럼 그 힘을 행사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666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그 숫자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인데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각 글자들마다 고유의 숫자가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이어서 글자의 숫자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은 숫자 1, 니은은 숫자 2, 이렇게 글자를 숫자로도 같이 사용했는데,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변환하면 정확히 666이 된다는 것이죠. 이 게마트리아 기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지만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666을 보자마자 아마 네로 황제를 떠올렸을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자, 어쨌건 짐승의 수인 이 666은 무슨 바코드나 무슨 칩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 보시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뭔가 손에 차거나 이마에 찍는 것이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도 1세기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즉각 신명기 6장 8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신명기 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늘 듣고 늘 새기라고 하시면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할 자리에 짐승의 표를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 즉 악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짐승은 처음부터 자신을 악한 모습으로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흉내낸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고 또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요한은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악한 권세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명예나 권력 그리고 힘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서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씨와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친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인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붙잡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그 힘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악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아버지 그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과 또한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또한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하고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문제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와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